예수님께서 세 명의 제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변화산에 오르시고 그곳에서 놀라운 영적 체험을 하고 있을 때 다른 제자들은 무리에게 둘러싸여서 논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논쟁의 쟁점은 제자들이 아이에게 들어간 귀신을 내어 쫓지 못한 것 때문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내려오셨을 때 제자들은 큰 무리에게 둘러싸여서 서기관과 더불어 변론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부터 1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그들이 지금 하고 있는 변론, 그 논쟁의 주제는 17절과 18절의 기록대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에게서 귀신을 내어 쫓지 못한 것 때문에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17절과 18절도 읽겠습니다.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는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로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에 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어 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는 마음의 소원 기대감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나왔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 귀신 들린 아이에게 있는 그 귀신을 내어 쫓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왜 쫓지 못했는가에 대한 논쟁이 아마도 벌어졌던 것 같습니다. 어떤 말이 오고 가는지 성경에는 정확한 기록이 없지만 사람들이 많이 모일 만큼 변론의 소리가 높아지고 수위가 높아지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의견의 대립이 있었고 제자들은 궁지에 몰렸습니다. 그들은 이 문제를 가지고 논쟁을 시작하였고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내려오실 때까지 변론하였지만 그 문제에 대한 해결을 찾지 못하고 의견의 일치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어디 가든지 문제를 제기하고 딴지를 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딴지에 말려들면 사실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자들은 바로 그 서기관들과 여러 사람들의 문제 제기에 말려들어서 지금 그 문제를 해결하지도 다른 중요한 일을 하지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과 무리들의 논쟁은 어쩌면 오늘날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날 교회도 성도들의 기대하는 바를 채워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합니다. 그리고 회의를 하고 또한 논쟁을 하고 많은 시간을 회의하는 데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에서 회의가 오래되고 또한 회의 시간이 많아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회의하는 것 때문에 교회가 회의적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불필요한 논쟁으로 교회가 본질이 흐려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마치 불필요한 논쟁에 휩싸여 있었던 제자들처럼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회의하면서 일하는 곳이 아니라 교회는 기도하면서 일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무리들이 논쟁하고 있었던 그 문제는 예수님이 바로 오심으로 해결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논쟁하고 있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예수님은 이 문제로 변론하고 있는 그들에게 그 문제의 해결 방법을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 그들에게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요. 사실 이 말씀은 변론하고 있었던 그 모든 사람들에게 모두 다 해당하는 말입니다. 제자들도 서기관들도 또 귀신 들린 아이의 아비도 그것을 지켜보고 구경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믿음 없는 세대요. 마가복음 6장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예수님은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그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6장에서 그 예수님께 주신 그 능력으로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그런 경험을 했던 사람들이 제자들입니다. 마가복음 6장 7절과 또한 12절과 1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내쫓으며
많은 병자들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여러분, 그들은 분명 예수님께서 권승, 그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권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이 권능을 가지고 귀신을 내어 쫓고 많은 병자들을 고치는 역사가 제자들에게도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분명 그 능력이 예전에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그 능력이 나타났는데 지금 그 능력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무엇이 문제일까요? 왜 이런 능력이 과거에는 나타나는데 왜 현재에는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입니까? 그 문제는 예수님이 지적하신 대로 바로 그들의 믿음의 문제였습니다. 과거에는 되었는데 지금은 안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현실 아닙니까? 어제는 되었는데 오늘은 안 되는 것, 과거에는 그런 경험을 했는데 지금은 그런 경험을 하지 못하는 것, 그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한 가지를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믿음으로 현재를 살아가지 못한다. 과거에 경험한 그것을 가지고 현재도 그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과거의 신앙으로 오늘을 살려 하면 이런 일이 우리 가운데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열심히 토론하고 논쟁을 하고 회의도 하였는데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그것은 믿음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믿음의 사람인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 해결의 방법은 바로 이 믿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믿음 없는 세대를 책망하십니다. 사실 이 믿음 없는 세대라는 것은 참 어려운 주제입니다. 그런데 오늘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예수님께서 믿음 없는 세대여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 기도의 응답이 오지 않는 원인이 바로 이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믿음이 참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기도와 믿음은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세대가 믿음이 없다는 예수님의 말씀은 사실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생각하게 되는 것은 그럼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이 어떤 믿음일까? 우리는 이것을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오늘 기도할 것인가를 우리는 고민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한번 기도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사실 기도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며 내 자신의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는 결단이 바로 기도입니다. 자신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내어 맡기며 하나님의 응답해 주실 것을 100% 확신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기술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기술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기도할 때 기술로 기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영혼 없이 허공을 울리고 메아리치는 수많은 미사오고가 가득한 기도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기도에는 응답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리고 무리들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 기술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믿음을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믿음을 가지고 내가 확실히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그 기도를 오늘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어떤 기도가 되어야 하냐면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기술적으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 여러분, 믿음으로 하는 기도, 그 기도를 하나님 원하시는 것입니다. 수많은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전제되어 있지 않는다면 여러분, 응답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에 있어서 이 믿음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믿음 없는 세대란 평상시에 기도하지 않으면서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평상시에는 세상을 의지하면서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만 주 앞에 나오는 이 연약한 믿음을 가리키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하는데 믿음 없이 기도하는 세대를 가리켜 말하는 것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확신하고 내 뜻을 다 내어놓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해야 오늘 응답이 올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온전히 그 이름의 능력을 받고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에게 그 능력이 응답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에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인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믿고 구하면 다 받는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이 말씀을 여러분 붙잡고 오늘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고 기도하는 자에게, 구하는 자에게 다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여러분, 내 생각, 내 경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의지하면서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는 귀한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3절에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1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면 여러분 그 응답이 우리 가운데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는 자에게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능력이 나에게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임을 믿고 기도하는 자에게 여러분 응답이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우리는 우리의 경험에 또한 과거의 내 기억에 의존하면서 기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자신의 신념, 자신의 확신이지 그것을 믿음이라 할 수 없습니다. 기도는 나의 능력과 나의 경험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오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가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기술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한 것을 공급하심을 믿고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고 모든 구원의 시작과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온다는 사실을 믿으면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여 그 믿음으로 기도하여 응답받는 귀한 은혜의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43장 19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지금 여러분, 우리가 만난 환란이 무엇입니까? 만난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응답하시냐면 이렇게 응답하시는 말씀하십니다. 새 일을 너에게 행할 것이다. 너희가 생각하지 못한 그 일을 행할 것이다. 어떻게까지 역사를 하시냐면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겠다. 여러분, 이게 불가능한 데서 이루어진다는 약속의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주시는 이 말씀들을 붙잡고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원합니다. 과거의 믿음이 아니라 여러분 현재의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믿고 확신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구하셔서 응답받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말씀에서 우리는 또 한 가지 의미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불필요한 모든 것을 다 그치고 버리고 기도하라는 예수님의 권면이 이 말씀 가운데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문제를 만나면 걱정을 합니다. 걱정을 하다가 그런데 기도하지 못하는 것이 여러분 더 문제 아닙니까? 어려운 상황이 닥치면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는가 생각하면서 우리는 원망하고 탄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환란이 우리 가운데 찾아왔을 때 그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 염려하는 시간, 그 걱정하며 탄식하는 시간, 그 원인을 찾고 원망하는 그 시간에 여러분 우리 가운데 기도가 있다면 여러분 그 기도로 인해서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을 환난을 만났을 때 우리의 입술에 불신앙과 원망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고백했을 때 여러분 그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예수님이 이제 불필요한 것을 내려놓고 이제 그것에 시간 낭비를 하지 말고 이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회의하고 아무리 논쟁을 해도 여러분 믿음의 기도보다 못합니다. 아무리 계획을 세우고 철저한 준비를 해도 여러분 기도보다는 못합니다. 우리는 문제를 닥치면 우리가 문제를 닥치면 머리로 계산하고 고민하고 생각하고 또 사람들과 상의하면서 시간을 많이 보냅니다. 그래서 빨리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물론 이런 과정이 있어야 여러분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계산하고 고민하고 또 계산하고 고민하고 이러면서 시간을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결국 그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하실 문제를 알고 여러분 먼저 기도할 때 그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불편한 것으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불편한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그 시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문제가 만나면 걱정보다 계산보다 분석보다 믿음의 기도가 앞서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이 주시는 답을 여러분 우리는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처럼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교회에서 기도가 사라지면 교회가 역할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기도 소리가 끊이지 않아야 합니다. 기도 소리가 큰 만큼 교회가 성장하고 기도 소리가 큰 만큼 여러분 응답이 오는 것입니다. 다른 소리가 아니라 여러분 기도의 소리가 끊이지 않는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바운즈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돕고 싶어도 도우실 수가 없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평상시에 연락도 자주 안 하고 어쩌다 한번 전화도 안 하는 사람이 갑자기 문제가 닥쳤다고 와서 도움을 요청하면 여러분 도와주고 싶습니까? 대답해 보세요. 도와주고 싶으십니까? 그런데 평소에 연락도 자주 하고 나한테 살갑게 굳은 사람이 와서 내가 이런 문제를 만났으니까 좀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여러분 마음은 어떻습니까? 적극적으로 돕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의 마음도 이런데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평상시에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나와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더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물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오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의 기도도 들으시지만 하나님과 교제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도움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어렵고 힘들 때 우리가 도움을 받으려면 평상시에 기도가 쌓이고 하나님과의 바른 예배가 서고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이런 응답이 오는 것입니다. 시편 160편 1절과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기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응답하시고 평생에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이런 응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교회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사역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기도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기도로 다시 돌아가셔서 불필요한 것 다 내려놓고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여 응답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잠언 8장 17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따라 반응하십니다. 우리가 얼마만큼 주님을 확신하며 기도하는가, 내가 얼마만큼 간절히 주님을 찾는가, 우리의 믿음에 따라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우리의 기도에 불필요한 거,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불필요한 모든 생각과 모든 판단과 모든 염려와 걱정을 이제 멈추고 여러분 오늘 이 시간만큼은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원합니다. 한두 번 기도해보고 응답이 안 온다고 기도 멈추지 마시고 믿는 자에게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응답이 올 때까지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없으면 응답도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내용인데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는 과정 가운데 또한 기도하고 난 후에 여러분 우리는 두 가지의 응답을 받습니다. 기도하는 과정 속에 받는 응답은 기도하면서 우리가 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우리가 주님 온전히 찾지 못했던 것을 고백하면서 다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는 것, 그것이 여러분 첫 번째 응답인 변화이고 두 번째 응답은 우리가 이 변화를 가지고 하나님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능력과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며 불필요한 것을 멈추고 기도함으로 여러분 이 두 가지 응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여러분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불필요한 건 멈추고 기도하면서 깨어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우리 모든 것을 맡기며 믿음으로 기도하여 응답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고, 또한 하나님 주신 응답을 나를 향한 가장 좋은 것으로 알고 또한 믿음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변화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응답으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기도의 원리를 기억하시고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여 기도하면서 받는 그 변화의 응답, 기도한 후에 주시는 그 치유와 회복과 또한 부어주심의 그 역사가 여러분과 저에게 응답으로 나타나기를 우리 구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